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는데 예전에 없던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뭐 독감 정도였지 이런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크게 그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은 없었는데 뭐 새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전부터 있던 질병일지라도 이런 전염병이 근래에 와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중국인들이 그 짐승들을 뭐 잡아먹기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 중에 일환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일곱인 심판을 하고 계시죠. 그 심판 중에는 이제 이런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 뭐 또 이제 기후 온난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예전에 없던 뭐 새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질병이 유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일환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에이즈도 그런 것이고 에볼라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뭐 메르스나 사스나 이 코로나도 그 심판의 일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유행한 것은 특별히 뭐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시진핑 정권 들어서면서 더욱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극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대거 추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교회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또 교회 문 닫게 하고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시진핑 들어서 아주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실까?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또 누구는 코로나 희생이 될 수 있고 뭐 또 누구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일원을 행해야 되는지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고 12강쥐를 남겼습니다. 그것을 본 군중들은 자신들의 빵 문제와 그리고 로마의 압제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추대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자신은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에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밤에는 배를 잘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이 선박시설이 변변치 않았던 당시에는 더더욱
위험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수면이 180m나 낮아서 근처 산 위와 골짜기에서 강풍이 자주 불어 갈릴리 바다로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도 강한 맞바람이 불어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배가 앞으로 거의 나가질 않았습니다. 뒷바람이 불면 돛을 펴서 순풍에 돛단 듯 항해할 수 있지만 맞바람이 불면 역풍이 불기 때문에 돛을 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만 저어서 나가야 되는데 워낙 강풍이니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질 않았던 겁니다. 삐거덕 삐거덕 소리만 나지, 그리고 요란하게 소리만 나지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질 못했던 것이에요. 갈릴리 바다가 동서로 이쪽이 동이죠. 여러분, 네, 이쪽이 동서로 21km, 그리고 남북으로 13km 정도 되는데, 이들은 그 베세다에서 저녁 한 6시 정도에 출발을 했다고 하면, 그들이 그 밤 사경이라 그랬으니까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럼 새벽 3시로 잠다 할지라도 대략 한 9시간 정도 이 노를 저은 것입니다. 이 뱃사공이 어부 출신이 4명이나 되었던 이 제자들이 9시간이나 노를 저었지만 그들은 한 5km 정도밖에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거의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고전하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를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무태서 이미 그들은 5km나 떨어졌어요. 그럼 천리안이 아닌 이상 이 땅에서 5km나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5km나 떨어진, 그것도 밤이었잖아요. 낮도 아니고 낮에도 안 보이는데 밤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밤에 예수님은 무태서 보이지 않는 밤에도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제자들의 열심히 노를 젓지만 배가 나가지 않아서 악종고타하고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늘을 위해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일이 낮에 일어난 일이든 밤에 일어난 일이든 주님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사정에 처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간과하고서 주님은 내 사정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겪는 고난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속속들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무태서 그 광경을 다 밤이었지만 지켜보고 계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서 그렇게 낑낑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지만 나가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 탄 배로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 마침내 풍랑은 잔잔해지고
그들은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순종의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주님은 종종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고난을 겪는 성도를 주님은 종종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대충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아주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따라 어두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한 맞바람을 만나 오랜 시간 악전고투했어요. 열심히 노를 저어도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를 젓는 제자들을 구원하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형통하기는커녕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다가 고난을 겪는 중에도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종종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궁중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는 법을 정했지만 그들은 엎드려 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왕이 소환해서 재차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절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러자 왕은 그들을 뜨거운 풀물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뜨거운 풀물 속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시류를 거부하고 살고자 할 때는 성도에게 고난은 더욱 크게 따르는 법이에요. 오늘날에는 돈이 우상이고 학력이 우상이고 직장이 우상이고 외모가 우상이고 가문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런 세상적인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바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하는 세상적인 시류를 거부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배우자를 찾고자 할 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따라요. 배우자가 직장이 변변치 못하거나 돈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믿음은 순수한데 예의 범절이나 센스가 부족해서 뭔가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시원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남모르게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입니다.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가 풀물 속으로 던져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풀물 속으로 던져지는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예상외로 풀물 속으로 던져지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주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셔서 제수 신분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태풍을 만나 죽을 뻔했지만 2주간 표류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주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죽을 뻔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이 탄 배를 한 섬에 자축해 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고난을 겪을 뿐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계속 순종할 때 주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다 고난을 겪으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그 고난에서 구원해 내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실 때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원해서 우리를 그런 위기와 역경과 고난에서 구원하시거나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죠?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는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902년 성경 번역 회의 참석자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돼 버렸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한 소녀를 구하려다가 자기가 익살했습니다. 한국에 선교 온 지 17년 만에 40대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한 것이에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소명에 순종하다가 배가 전복돼 바다에 빠졌는데 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한 종을 구원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가 다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기에는 아직 성경 번역도 남아있고 아직도 40대 중반 젊은 나이라 할 일이 태산 같고 창창한데 그건 우리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몇 시간째 악종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사역조차 시작을 안 했습니다. 풀물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것도 그들이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을 태풍 속에서 구원하신 것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와 영혼 구원과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했을 때 주님은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었을 때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순교의 자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추록시키셨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도록 인도하셨고 그에게 순교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항상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교리를 대충 알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확신을 갖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교리에 비추어서 볼 때 내가 배운 것이 이것이 아닌데 왜 현실이 이렇지? 의아해하고 그리고 벌어진 사건이나 현상을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진리는 순종의 고난을 겪는 성도를 주님은 항상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고난을 겪는 성도를 주님은 종종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종종이에요, 종종.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 얼마간 투병하다가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7년 만에 아들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보통 사모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은 남편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아들이 가출했어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힘겹게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하면 언젠가는 아들이 돌아오겠지 믿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변사체로 돌아온 것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 사모님의 믿음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실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성경을 대충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한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창조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 되신 분의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주제넘은 생각이에요. 너무나 건방진 태도이자 그리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의 생각을 어떻게 이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것을 헤아린다는 것이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번역이 이상하게 됐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땅에 있는 인간이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두고서 함부로 우리 생각을 말하거나 함부로 입을 열어서 분수에 지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사람 욥조차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욥에게 일어난 일이 뭐죠? 욥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하다가 그럼 내기해보자 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의 집을 무너뜨리고 그의 짐승들을 다 죽이고 종들도 죽이고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이셨어요. 이런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한날에 다 빼앗아가 버린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원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 몸 전체에 악창이 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을 때 욥은 충우들과 논쟁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욥기 38장 2절을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욥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떠들어대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그리고 엘리후와 그리고 심지어 욥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싸잡아서 다 책망하셨어요. 그러자 욥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주제넘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잘못을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욥을 계속 다그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뭔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죠? 이걸 섭리라고 그러는 거죠. 섭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섭리란 말은 작정이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누구니까?
자기를 말하는 거죠.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것이 자기가 범한 죄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욥이 범한 죄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말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사역을 잘 하시다가 왜 갑자기 죽었는지 우린 몰라요. 왜 사모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작은 아들이 끝내 변사체로 발견됐는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죽는 날까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녀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을 때는 다 알 수 있게 돼요. 우린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찬송을 하는 게 최선의 태도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렇게 진정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도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사모님과 교인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모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다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만 알 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할 일이 있었더라면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셨을 것이에요. 우리 생각은 거기까지 멈춰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딱 거기까지 가고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분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실 정도로 천사들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크고 무한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런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진리의 토대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고 있는데 왜 고난은 계속되고 이것이 지금 1년뿐만 아니고 왜 지금 10년째 계속이 되고 20년째 계속이 되고 30년째 계속이 되는지 우리는 물론 기도 가운데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은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거기서 멈춰야 돼요. 우리는 다만 욥이 했던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복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주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 독실한 기독교 가정 출신으로 24살 처녀 때 1907년 조선에 선교사로 왔었습니다. 그녀가 미국을 떠나는 날에도 엄마는 부둣가에서 그녀를 부둥켜 안고 제발 가지 말라고 눈물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엄마의 눈물을 흘린 애원을 뿌리치고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선교사역 제대로 한 번 못 해보고 조선어 배우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24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이 독신 여성 선교사가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그냥 쓰러져 죽었지만 놀랍게 그녀가 편지에 쓴 이 글은 애언처럼 우리나라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양화진에 묻혀있는 이 루비 캔드릭의 묘비에는 이런 길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전부 조선을 위해 바칠 것이다. 왜 주님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사로운 루비를 그 사소한 질병에서 구원하지 않았죠? 급성 명장염은 요즘 같으면 병도 아닙니다. 급성 명장염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 명장이 터져가지고 그게 복막염이 돼가지고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복막염이 돼서 제 시간에 그걸 제 시간에 치료하지 않으면 그 죽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장기로 퍼지니까. 우리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순교 이후 이 끔찍한 나라 조선에 아무도 선교사로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이 끔찍한 나라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루비 캔드릭의 사명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루비 캔드릭의 사명은 열심히 사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 젊은 나이에 와서 조선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심장과 뼈를 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자원해서 선교사로 온 것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서 30명이 오고 60명이 오고 100명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루비 캔드릭의 그 순교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녀는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로제타 홀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제타 홀은 여자로서 독신으로 조선에 와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 그도 의료 선교사로 왔어요. 자기도 의료 선교사, 자기 남편도 의료 선교사로 와서 조선에서 결혼한 최초의 서양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남편이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에서 병자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 의사 윌리엄 제임스 홀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의사였던 윌리엄 제임스 홀은 병자를 치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주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부귀영화 다 버리고 농장계의 딸로서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문화를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다 버리고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와서 섬기고 있었건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순종의 고난이었습니다. 선교사역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의료 선교사에게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죽음을 기념해서 평양에 규월병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살 된 딸 이리스가 풍토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로제타 홀은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독신 여자 의료 선교사로서 미개한 나라 조선에 올 정도로 헌신적이었던 그녀를 남편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 남편을 살려주심으로써 그 고난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고난 가운데서 꿋꿋이 순종하고 있었을 때에도 딸 이디스가 아팠을 때
주님은 그를 치료해 줌으로써 로제타를 고난에서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주님이 너무 매정하고 그리고 매몰차고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농장주의 딸로서 그냥 시집 가서 살면 안락하고 풍족하고 부유하게 잘 살 텐데 더더구나 의사였으니까. 그런데 모든 것 버리고 그 흑암과 사망의 땅인 조선의 여자 의료 선교사로서 최초 여자 의료 선교사로서 조선 여성들의 그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던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그나마 남편 빈자를 치워주던 딸 이디스마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어요. 왜 이 로제타 홀에게는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구원해 주지 않으셨죠? 왜 남편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딸 이디스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산 것도 아닌데 그들이 사치하고 허영하고 그리고 먹고 놀고 마시고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뒹군 것도 아닌데 모든 부경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왔는데 왜 주님은 기적을 10번을 일으키서라도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의 고난을 겪는 성도를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진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종이란 말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꼭 질병을 치료하거나 죽음에서 살려주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때때로 구원은 성도의 견인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믿을 때 얻는 구원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 거죠. 성도의 견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 영화로서의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로제타 홀에게 어떤 고난 가운데서든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녀의 믿음을 지켜주심으로써 그녀를 구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성도의 견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제타는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조선에서의 의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85세의 소천에서 양화진에 안장이 됐어요. 그녀 사역을 통해 수많은 조선 여성들이 의료 혜택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에스더 같은 인재들을 육성을 했어요. 오늘날 한국 여권 신장과 의료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통해 이루신 열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을 비롯해서 인천에 있는 또 기독병원 그리고 또 장애인들 그 선교 사역 수많은 선교 사역들을 해서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이런 의료 발전과 여권 신장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대화되는데 기틀을 형성을 했어요. 주님이 로제타 홀에게 베푸신 기적적인 구원은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걷게 해주신 성도의 견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로제타 홀에게 주신 기적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고난을 겪더라도 계속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가난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실직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질병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때로는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을 그 모든 역경과 위기와 고난에서 구원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적적인 구원은 단순히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기적적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적인 구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을 연거푸 행하셨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배에 있는 사람들이란 제자들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한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다가 겪는 고난 속에서 주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을 때는 여러분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자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그때는 주님이 고난에서 구원하세요. 때로는 성도의 견인으로 구원의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명이 다 끝났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그 고난에서 건지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주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난에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 아직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 때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순종의 고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갈릴리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직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확신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기적적인 방법은 많은 경우 연약한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런 목적을 갖고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다가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시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도록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란 구원의 기적을 베푸실 것이에요. 이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만일 죽음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구원의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우리 사명이 다 끝나서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 최고의 영광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찬송받게 합당하신 일들 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넓고도 큰 생각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무한히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복된 일을 행하셨을 것임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시면 감사, 구원하지 않으셔도 감사, 우리에게 죽음을 주셔도 우리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당하고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저 가버나움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의 영원한 포구에 당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